구원상담 8번 결심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게 되어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 그렇게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지요?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겠지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 문을 닫지 말고 깊이 경청하세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마음을 강팍해 하여 참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게 알아듣도록 알려주셨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노하심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둥 번개가 거세게 몰아칠 때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큰 기적과 큰 권능으로 특별하게 끌어내 주셨는데도 감사치 않고 계속 하나님을 화내시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지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엎드러진 게 뭐예요? 죽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롭게 하면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하나님을 경롭게 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받고 둘째 사망 곧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순종치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국 죽는 길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대로 자꾸 고집할까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다른 교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세요.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 더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가 못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수없이 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 다윗의 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다, 다투다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지금도 물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강팍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런 환경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름답고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주님 바라보고 예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다음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지요. 조언이 색소폰 연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예수님 색소폰 연주 잘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지요. 하준이 칼림바 연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칼림바 연주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은우는 만들기 잘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 만들기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생선의 식구들과 보배로운 우리 꿈나무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예수님께 예쁘게 기도해서 속히 응답받고 믿음의 그릇을 쑥쑥 키워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물이 없어서 목이 몹시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물 좀 주세요 하고 예쁘게 기도하면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달라고 예쁘게 말했다면 정말 좋았겠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물이 나올까요? 아니지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나온다고 했어요. 집안에 물질이 없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말을 더 예쁘게 하고 예쁘게 기도하세요.
이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 주셔요. 모세는 이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지요. 죽음 앞에서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펑펑펑펑 솟아나게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멋지게 공급해 주셨지요. 이렇게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지도자를 원망하면 안 되겠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예쁘게 기도해서 칭찬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큰 상급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들으면 성경 말씀대로 믿어지는 신기한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면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악한 병에 걸렸지요. 가장 심각한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고 단식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여정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겠지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해 아래서 한 가지 옳지 못한 해로운 현상을 보았는데 아주 심각하고 중한 상태라고 했어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으세요? 그 소원대로 다 응답 받았습니까? 모든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럼 응답받은 것 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갖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의 모든 부여와 존귀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지 못하는 악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도 담당해 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의 악한 중독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천국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누리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 산에 올라가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배부른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했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산채로 육지에 나왔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깨달았지요.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찬양.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요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요나의 신앙 고백처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꿈나무들 구원받았어요?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양식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된 양식과 썩을 양식이 있고 참된 교회와 다른 교회가 있어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또 참된 성령님과 다른 영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있고 참된 믿음과 다른 믿음이 있어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목마른 샘물이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이 있고 꺼지는 기름이 있어요. 죽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요? 영원한 상급 선택해야지요. 참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문 말씀에서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몸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함을 받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꿈나무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섯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큰 죄 지을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다른 복음에서 나온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알미니안 주의냐 칼빈 주의냐의 차이가 아니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학설과 다른 복음은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정해 주셔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해방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왜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령님은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보혜사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당장은 생각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산이고 듣는 게 능력이고 들은 말씀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님을 또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지요? 진리의 영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영으로 오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다 각각 계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하겠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그렇지요. 믿지 않는 죄를 말하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나는 누구만큼 의로워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다고 했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어디에 기준을 둘 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율법으로 온전하려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하고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해야 책망받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한 게 뭘까요?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죄, 자범죄, 큰 죄, 작은 죄로 나눠놓고 원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죄에서 온전히 구원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갈 수 없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반죄는 한마디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꿈나무들, 여기서 인자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스르고 복종치 않고 역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용서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거역한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죄들도 모든 죄에 포함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잘못된 믿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세상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보혜사, 예수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저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온전함도 받았습니다.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받았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간증은 누구 자랑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의 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영에게 속아서 내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은혜로 받은 것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절대 지옥 갈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잘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영에 속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보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꿈나무들, 진리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상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속아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대적하는 자는 천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맹렬히 태울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율법을 거역한 자는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해방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을 과감히 베어버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